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57쪽입니다. 357쪽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그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다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주님 만나기 위해서, 어떤 이는 위로받기 위해서, 어떤 이는 평안을 위해서, 어떤 이는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어떤 이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기 위해서, 어떤 이는 믿음을 더욱더 회복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저들에게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는 무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또 마음을 다해서 또 환경을 잘 정리해서 집중하셔서 여기에 나온 것 못지않게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월요일부터 오늘 금요일까지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디를 가셨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를 가셨는지. 직장에 가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 학교를 간 친구들도 있을 것이죠. 그리고 요즘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병원에 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담대하게 카페도 가실 분도 있을 거고 식당도 가셨을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도 건강 지켜야 되겠다고 헬스클럽 가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마트에 가서 시장을 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한 군데 우리가 지금 온 것은 교회입니다. 그 외에 기타 등등 비밀은 지켜드리겠습니다. 직장은 뭐하러 가는 곳일까요? 직장, 일해서 돈 벌려고 가는 곳이에요. 학교는요, 공부하러 가는 곳이에요. 병원은요, 아픈 곳을 치료받기 위해서 가는 곳이에요. 시간이 남아서 그 무서운 곳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카페는 친구를 만나 수다 떨러 혹은 미팅을 하려고 가는 곳이에요. 헬스클럽은 운동해서 근력을 키우고 건강을 지키려고 가는 곳이에요. 마트는요, 그래도 집에 먹을 것이 있어야 되니까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음식, 요리, 또 과일을 사기 위해서 가는 곳입니다. 그럼 교회는요? 교회는 보통 교회는 왜 가느냐고 물으면 예배 드리러 간다고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은 예배 드리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학교는 또한 예배 드리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카페는 예배 드리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헬스클럽은 예배 드리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마트는 예배 드리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입니다. 결국 교회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곳입니다. 아멘 좀 하십시오. 결국 교회는 결국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하러 왔습니까? 오늘 시장 보러 오셨습니까? 뭐 병원 오셨습니까? 카페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온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트 가서 다른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고 싶은 물건 카드로 긁어서 지불하고 사러 온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온 곳입니다. 병원은 아픈 곳을 치료받기 위해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받고 치료받기 위해서 가는 곳인 것처럼 우린 예배는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곳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서 뭐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뭐 할까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을 통해서 내가 배불러 먹고 입맛도 다시고 즐거움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은혜를 받으러 가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는 뭘 받아야 되겠어? 와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은혜를. 그러면 더 나아가겠습니다.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카리스.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신학적으로는 특별 은총 그리고 일반 은총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어려운 말로 하지 않고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은혜를 줄이고 또 줄이고 함축해서 나눌 수 있다면, 나눈다면 그것은 두 가지 은혜예요. 하나는 구원의 은혜, 두 번째 삶의 은혜. 따라가겠습니다. 구원의 은혜, 삶의 은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고 에미, 나는 뭐뭇이다 라는 말씀 가운데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우리를 양들로 비유하면서 그 문으로 들어갈 때 구원을 받고 그러며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9절과 10절은 똑같은 말을 바꾼 거예요. 구원을 받고 꼴을 얻고 생명을 얻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 것처럼 더 풍성한 은혜를 입는 거예요. 결국 두 가지 은혜인데 하나는 생명과 구원이고 하나는 풍성한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수많은 건강의 복, 자식 복, 무슨 복 다 포함해도 다 하나님의 은혜도 두 가지예요. 구원의 은혜, 그리고 삶의 은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더 가지를 뻗쳐서 그러면 먼저 구원의 은혜는 뭐냐? 구원의 은혜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근데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으로 두 번째, 삶의 은혜란 우리는 한번 구원을 받고 그토록 원하는 이 세상을 떠나서 저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고 여전히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삶이라는 숙제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순간은 구원을 받은 순간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길고 그리고 머나먼 여행이에요. 그런데 그 길고 머나먼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삶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 삶이라는 영역 안에서,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지만 또 살아가야 하지만 어떤 일을, 무슨 일을 만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기대하는 것처럼 좋은 일을 만날 수도 있고 기대하지 않았던,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음 하는 일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은혜를 입기 위해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야곱은 욕심도 많았던 것 같아요. 꿈도 많고. 그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도둑질하고 축복을 받습니다. 도둑질한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고 나쁜 일인지 야곱도 알고 우리도 압니다. 그래서 도망을 쳐 외갓집으로 가는 길에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피곤해 도망을 치다가 돌을 베고 잠을 잡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죠. 그게 창세기 28장입니다. 야곱은 찾아오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바로 그것이 벳엘,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삶의 은혜를 주시는 곳이 벳엘, 하나님의 집, 바로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자이든 타이든 야곱과 같은 문제를 만날 수가 있어요. 도망치는 인생이 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곳, 그것이 벳엘, 하나님의 집이고 바로 교회인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야곱과 같은 욕심을 부리다가 큰 실수를 범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모세와 같이 한순간에 감정을 참지 못하고 살인을 저질러 감옥에 가기도 하고 도망자의 신세로 살기도 합니다. 아니면 엘리야처럼 갈멜산에서의 큰 승리와 성공을 거뒀지만 한 여인의 협박 앞에서 기가 죽어 광야로 도망가는, 그래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사명까지 포기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처럼 자신의 생각대로 살려다가 모든 것이 잘 되지 않아 실패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나 자신까지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세상 경제가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탕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겸손해져서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생각을 외출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세요. 지금 5명 외출했는데 빨리 들어오세요. 네? 어디로 돌아옵니까? 잘 몰라요. 우리 청년들 잘 몰라요. 대답을 해봐요. 어디로 와요? 앞에 지금 못 들어서 지금 정신이 없죠. 어디로 왔는지. 아버지의 집으로 오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고 그리고 달려가서 그를 안았습니다. 기뻐하셨죠. 그 탕자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신분만 되찾는 게 아닙니다. 삶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집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버지로 나아갈 때 실패자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학교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직장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카페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우리는 시장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를 가는 것입니다. 엉뚱하게 어디 가서 하나님 만난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가서,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타깝게도 오늘 제가 지금 예배 전에, 찬양 전에, 설교 전에 올라오니까 28명이 오늘 실시간에, 뭐 한 가정이면 한 대로 칠 수 있겠죠. 뭐 2명이 같이 볼 수도 있고, 28명이 함께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에 비해서 정말 적은 인원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늘 교회에 직접 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영상이지만 진정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여러분의 집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갑니다. 자,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 집에 가죠. 그럼 아직은 독립한 친구들 빼놓고는 집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영구 청년. 독립했어요? 그럼 빨리 얘기해요. 누가 있어요? 네? 일일이 얘기해요. 가족들이라고. 얼렁뚱땅 넘어가지만 누구? 엄마. 그 다음에 동생. 네, 엄마하고 동생이 또 독립했죠. 우리 찬양인 또한, 우리 종혁이 집에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네, 언제나 엄마가 앞이구나. 엄마들을 참 좋아해. 여러분이 집에 가면, 제가 어릴 때 생각을 해보니까 집에 가면 엄마부터 불러요. 분명히 논에 가신 줄 알면서도 그냥 한번 부르고 제끼는 거야. 일단 부르면 기분이 좋아. 그냥 들어가는 것보다 엄마 아버지가 지금 논에 가시고 밭에 가시고 알아. 없을 줄도 알아. 그렇지만 한번 불러 제끼는 거예요. 공감하시죠?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여러분이 집에 가면 가족 기다리는 가족의 사랑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계시면 그 아버지가 투박하고 때로는 꼰대 같지만 속 깊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때로는 어머니가 계시면 어머니의 세심하고 따뜻한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는 가정에 가면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고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기다리는 엄마와 아빠보다도 더 세심하고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오는 거예요. 내가 집에 가면 기다리는 엄마와 아빠의 사랑을 잊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 가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오는 자가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서는 웃겨주시든지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외로운 자가 교회에 오면 위로를 받습니다. 가난한 자가 교회에 오게 되면 부여하게 됩니다. 병든 자가 교회에 오면 치유를 받습니다. 죄인도 교회에 오면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1세기 당시 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 가운데 로마의 핍박과 삶의 어려움 그리고 물질적인 고난과 가난으로 인해 다시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돌아가게 된 이러한 사람들,
그래서 가정 교회들마다 30명, 50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점점 예배의 숫자가 줄어들고 성도들이 유대교로 돌아가게 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다시 구약의 제사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서신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주제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래, 하나님께 나아가라. SS도가 하나님께 나아감이 주제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자꾸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고면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을 승천하셔서 지금은 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라고 오늘 1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인 동시에 인성을 가지신 인간으로 우리와 같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16절 보겠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때로 때마다 돕는 뭘 얻기 위해서?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아버지의 집으로 나아가 담대히 그 아버지 앞에 교회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코로나 중에도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장소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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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에서? 다른 곳에서?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곳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예요. 오늘 가정에서,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오늘 야곱과 같은 인생의 환난을 당해 오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베개 하나, 돌베개 하나 두고 에라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할지라도 그래도 깨어서 이불 맡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과 같은 인생에게 찾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엘리야와 같이 삶을 열심히 살아가다가 사람들의 별것 아닌 그 말 하나, 그게 별거 아닌 줄 알지만 사람들은 바위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조그만한 돌멩이 하나에 넘어지는 것처럼, 그게 돌멩이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알지만 그것에 그 말 한마디에 넘어가 힘들어 하는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래서 고작 그거 하나 가지고 엘리야처럼 오늘도 나무 그늘 안에서 편히 쉬면서 죽기를 구하고 음식을 전폐하고 사명까지 놓으려고 하는 연약한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볼 수 없어요. 거울이라도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나를 봐줘야 돼요. 우리가 왜 사는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신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자 엎드리면서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사람의 존재 목적을 알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해도 거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서야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찍어 발라도, 우리가 뭐 노력해도 거울 하나 없으면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거울 없이 여러분들 치장해 보세요. 예뻐지나?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거울 앞에 설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고 우리를 쪼개는 것 같지만 그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메스는 우리를 죽이는 메스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메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고 우리의 삶을 활력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우리들의 영혼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의 삶을 살려주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바로 그 교회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유일한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인 것이죠. 사람들이 쓰인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이다라는 이러한 플랜만 보고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뭐가 교회가 소망이야. 정치가 소망이지. 대통령이 소망이지.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의 소망이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버지의 집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힘을 얻습니다. 계속 세상 속에서만 살아가게 되면 점점점 잘못된 소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게 강도의 구렬이라.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또 치유받고 회복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다시 세상으로 가는 것처럼 교회에 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좋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준비된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고 받고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도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준비된 사랑을 다 받고 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이 다 받고 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바른 관계를 이룰 때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해서 땅만 받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바른 관계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